에스겔서를 보겠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20장입니다. 자, 에스겔서의 20장 몇 단락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은 우선 1절부터 9절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빠른 속도로 읽어보겠습니다. 제7년 5월 곧 그 달 10일에 이스라엘의 장로들 중에 몇 사람이 주께 여쭈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기 나라는 것은 대언자 에스겔을 얘기합니다. 그때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는 것을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사람의 아들아,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 하며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 하느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조상들의 가증한 것들을 알게 하라. 또 그들에게 이르되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의 집 씨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올리며 이집 땅에서 그들에게 나 자신을 알려주던 날에 그때 내가 그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어 올리며 이르기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였노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어 올리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와 내가 그들을 위하여 찾아 놓은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의 영광이 되는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한 날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각각 자기 눈에 가증한 것들을 버리고 이집트의 우상들로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들이 각각 자기 눈에 가증한 것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이집트의 우상들을 버리지도 아니하였으므로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집 땅 한가운데서 그들에게 내 경노를 부으며 그들에게 내 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이 일을 행하였나니 곧 그것이 이교도들 앞에서 더럽혀지지 않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저들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저들의 눈앞에서 그들을 이집 땅에서 데리고 나와 내 자신을 그들에게 알렸노라. 아멘. 자, 우선 9절까지 읽어봤는데요. 이제 19장이 끝나고 이제 20장부터 21장, 22장, 23장 이렇게 4장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의 그 마지막 대원들로 채워져 있어요. 그 예루살렘이 BC 586년,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586년경에 완전히 무너졌는데 그때 전의 내용입니다. 20장은 약 이스라엘이 과거를 회상하고 또 현재 죄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고발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제1절에 보면 제7년 5월이라는 말이 나와요. 제7년 5월. 그런데 8장에는 또 제6년 6월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약 요 기간이 한 1년 좀 안 되잖아요. 한 11개월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8장과 20장 사이는 한 11개월 정도가 지난 겁니다. 근데 이 20장서부터 23장까지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기 전, 그 전의 내용인데 약 한 5년 전을 거슬러 올라가서 거의 예루살렘이 멸망할 5년 전이라면요. 벌써 많이 기운 그런 때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국군이 많이 기운 그때, 그 때입니다. 그래서 이 20장은 특히 8장과 비교해 보면 한 11개월 정도 지난 후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이때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이 몇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그러니까 뭘 여쭤보려고 이렇게 에스겔 대언자에게 찾아왔다고, 그 앞에 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대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말 그대로 대언했으니까 이 장로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온다는 것은 이 대언자에게 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장로들이 뭘 물으려고 어떤 주제로 물으려고 했는지는 기록되지 않아서 모르지만 거의 확실한 것은 이 기울어가는 예루살렘에 관해서 하나님의 어떤 뜻이 뭔가, 그러니까 이 어두워진 이 상황에 관련된 그런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뭘 물으러 왔냐? 내가 듣지 않겠다. 묻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들으시겠다. 그런 얘기 하셨습니다. 그 장로들에게 하나님에게 여쭤보려고 왔지만 하나님은 나는 대답하지 않겠다. 너희들 질문을 받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14장에 보면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14장 1절부터 그때도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하나님께 여쭤보려고 이 에스겔에게 나온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그들 자신이 그 조상들의 가져간 것을 알아야 한다. 그 조상들로부터 너희들까지 이렇게 가져간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물으려고 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듣지 않겠다, 대답하지 않겠다고 얘기하셨을까? 이 14장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 장로들은요, 분명하게 책임자고 어떤 지도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마음은 공허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는 사람의 기준이나 사람의 감정이나 그 상황을 따라서 이렇게 뭘 결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는 이들 마음이 벌써 틀렸고 또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렸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답을 하시지 않겠다. 그래서 장로들 단순하게 궁금증만 풀어주는 건 큰 의미가 없다, 그런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신 에스겔에게, 그 장로들에게 말하라. 이스라엘 민족을 내가 그들을 통해서 책망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에스겔의 대언의 주제는 오늘 이 20장에 쭉 읽어보면 장로들, 이 앞에 온 장로들, 하나님께 물어보려고 온 장로들, 곧 현재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우상숭배, 그것을 책망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기록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특별히 7절, 8절에 보면 이집트의 우상이라는 게 나와요. 이게 이집트의 우상이라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여러분 성경에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집트의 우상이라는 것은, 이집트에서 신을 섬겼다라는 말은 있어도 이집트의 우상들이라는 그런 단어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암시는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있을 때부터 이렇게 다른 신을 섬겼다라는 것은 암시가 있어요. 너희들이 과거에 그렇게 다른 신을 섬겼다. 그럼 이제 출애굽한 사람들이 과거에 그 신을 섬겼다 그러면 이집트에서 섬겼다는 거거든요. 이집트에서. 그런 얘기는 분명히 있지만 이렇게 이집트의 우상이라는 말을 주님께서 두 번씩 여기서 7절, 8절에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집트 땅을 탈출하자마자 이 모세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 사이를 참지 못해서 만들어 놓은 거요. 여러분들 아시죠?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다라고 거기서 춤추고 난리를 피웠잖아요. 이게 어디서 배웠겠습니까? 이게 애굽에서 그들의 그 애굽 사람들의 그 이교도 풍습을 배우고 그렇게 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루실 때 특별히 책망하시고 심판하실 때, 경고하실 때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관해서는. 이게 5절 말씀이에요.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니 내가 이스라엘을 택했다.
야곱의 집 씨를 향해서 내가 손을 들어 올려서 이집 땅에서 건져냈다. 응? 내가 너희들을 살렸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바로 너희들 그 노예 압제에서 건져낸 것은 바로 나다. 너희들을 특별한 민족으로 세운 것은 나다.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하십니다. 이 성경을 쭉 보시면 이스라엘 책망할 때나 경고할 때나 심판하실 때 보면 꼭 이런 말씀하세요. 출애굽한 뒤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 때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그들을 구출한 과거의 일, 그것을 늘 상기시켜주고 계세요. 출애굽 이후에는.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일을 하신 것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택하셔서 그 민족을 특별한 민족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여기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이제 출애굽한 뒤입니다. 신명기 7장에 보면 6절에 보면 너는 주 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니라. 정말 그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실제로 행함이라든지 그 본성이 거룩해서 거룩한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세우셨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죠. 너는 주 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니라. 주 네 하나님께서 지면 위의 모든 백성들 위로 너를 높여 자신에게 특별한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택하셨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이 택하심은 다른 곳에서는 뭐라고 또 말씀하시느냐면, 얼마나 강조를 하셨느냐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맹세하시고 약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스로 맹세하시고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도 깰 수도 없고 변경시킬 수도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체까지도, 이스라엘 자신도 그 사실을 변경시킬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이 어떠함에 따라서 그건 바뀌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출애굽기 6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이라고도 얘기하시지 않고 여기는 뭐라 했냐면 맹세한 땅이라고 그랬어요. 맹세한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데리고 들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유산으로 주리라. 나는 주니라.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께서 맹세하셨어요. 스스로. 맹세는 사람 앞에서 하잖아요, 대개 우리가 하려면. 근데 하나님은 더 그런 대상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스스로 맹세하셨어요. 스스로. 그러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맹세한 땅인데 이걸 누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회복이 되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제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무슨 모슬렘이었고 뭐 가톨릭이었다 하더라도 이 땅은 하나님께서 맹세해 주신 땅이에요. 그래서 이 맹세한 땅이 상징적으로 6절 나오는데 어떤 땅이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찾아놓은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6절에 보면 나와 내가 그들을 위해서 데리고 나와 내가 그들을 위하여 찾아놓은 땅이다. 사람이 찾은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찾아놓은 땅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땅이 뭐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많이 익숙한 용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모든 땅의 영광이 되는 곳이에요. 이 말씀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모든 땅의 영광이 되는 곳, 장소 개념이에요. 이 장소 외에 이 세상에 많은 땅들이 있는데 이 모든 땅의 영광이 되는 중심된 장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약속을 하셨을 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에스겔에는 특별히 이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고 있어요. 모든 땅에 영광이 되는 장소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들어 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지구상의 많은 땅 중에서 왜 현재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일부 살고 있는, 그것도 다는 아닙니다. 일부 살고 있는 그 땅을 왜 택하셨는지 정확히 자세히 모릅니다. 그분께서 주권적인 선택으로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는 것, 그거 외에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히 아는 것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찾아놓으신 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땅의 영광이 되는 곳인데, 이곳을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맹세하신 땅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이 땅, 다른 지역의 땅보다 여러분 아름답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조그만 땅, 그 광대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거기보다 비옥한 데가 수없이 많아요, 지상에. 그런데 이렇게 주님께서 선언하신 땅은 여러분 비유적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실제로 그러한 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면 뒤에 이제 마지막 때 보면 주님께서 오셔서 왕국으로 다스릴 때는 놀랍게도 이런 말씀이 성취되는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건 비유로만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땅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실 때입니다. 그때는 문자 그대로 모든 장소에, 모든 땅들의 영광이 되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쉽게 이해하시려면 이사야 대언자 글을 읽어보시면 돼요. 이사야 대언자는 특별히 나중에 회복될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땅을 중심으로 한 지구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왕국이 올 때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 이사야서 11장, 35장, 그리고 65장에 보면 놀라운 변화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상관이 없고요. 양이 사자와 함께 놀고,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땅이 회복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런 땅 될 것을 너희들에게 주었다. 내가 약속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약속하셨고 맹세하셨는데, 이 땅은 이스라엘, 그 약속의 한 파트너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과정에 고통과 고난이 남아있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열매로 고통과 고난을 그들이 받아들여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맹세하셨다면은, 이스라엘에게 맹세하셨다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다고 그것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맹세는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맹세하신 것이 이스라엘이 어떠함에 따라서 바뀐다면 그건 사람의 맹세하고 하나님 맹세하고 뭐가 다를 게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정말 처음부터 거룩한 민족이라 그렇게 택하셔서 약속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놀라운 어떤 계획과 뜻이, 목적이 있어요. 우리 지난 여름 수련회 때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민족들을 한 피로 만드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온 지면에 거하게 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민족들에게, 각각의 민족들에게 미리 정하신 때와 그들을 위한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를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동일하게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 민족에 경계가 있고 우리 민족의 때가 있어요. 그런 사례를 많이 살펴봤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느냐? 그 하신 이유는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모든 민족들이, 이방인이든 이교도들이든 모든 민족들이
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더듬어 찾다가 발견하면 주님을 구하게 하려 하시는 목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런 높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계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12 자손들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특별히 선택하셨어요. 거기에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계시한 내용만 보면은 이 이스라엘 택한 것은 다른 민족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만을 위한 거 아니에요. 당연히 이스라엘에게도 복이 되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다른 세상의 모든 민족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온 세상을 위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가 온 세상에 필요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원복음은 이스라엘이 태어나기 전에,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기 전에 그냥 순수한 인류의 조상에게 얘기한 겁니다. 그것은 내가 너 뱀과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어서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이런 원복음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친다. 그러나 사탄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묻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받게 하시는 일을 합니다. 이런 원복음을 성취하기 위해서 한 민족을 택하신 겁니다. 여자의 씨는 남자야, 당연히 남자야 되고요. 그런데 죄인 피조물은 씨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남자가 되신 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처녀 잉태 사건입니다. 그 씨는 인간 가족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인간 가족의 처녀에서 나와야 하기 때문에 어떤 민족이 택함을 받아야 되잖아요. 한 민족이든 뭐든. 근데 이 어떤 민족이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 민족이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브가 이제 계속 저기를 낳잖아요. 자녀를 낳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세워지기 전에 바로 원복음을 주셨거든요. 그 여자가 있어야 돼요. 여자가. 그 여자는 아브라함 이후에 이제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바로 마리아가 이스라엘 유다의 그 지파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족보에. 반드시 유대인이어야 됩니다. 그 씨는 인간 가족의 처녀에서 나와야 하는데 그런 특별한 민족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벌써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을 해주셨어요. 벌써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믿음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약속을 하시고 택하신 것은 네가 나에게 순종하기 때문에 택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이게 창세기 12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 조금씩 늘어나면 창세기 18장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또 나타나세요.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그때는 뭐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오셨을 때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행하는 그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리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크고 강력한 민족이 되며 땅의 모든 민족들이 그 안에서 복을 받으리라. 그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창세기 18장에.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뭘 하셨냐면 내 씨라고 얘기를 하셔요. 아브라함에게 이제. 처음에는 아브라함 널 통해서 복을 주겠다. 내 안에서 많은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데 창세기 15장에 내 씨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 그 아들 이삭에게도 얘기합니다.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보면
내 씨를 번성하게 하고 내 씨가 자기 원수들의 문을 소유하리라. 이게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또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니 이는 내가 내 음성에 순종하였기 때문이라. 이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갈라디아 3장에서 계시가 됩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바로 이 씨는 여러 씨들이 아니라 한 씨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오셔야 됩니까? 바로 유대민족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직계를 통해서, 계보를 통해서 오셔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위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을 여자의 씨가 나오는 민족으로 택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도 유다 지파를 택하신 겁니다. 두 번째로 왜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까? 이스라엘과 온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의 원복음, 곧 그리스도를 알리려면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 곧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모든 세상 민족에게 알려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원복음의 내용이 뭐냐? 그 여자의 씨, 곧 그리스도의 강림과 재림, 인류 구속에 관한 모든 하나님의 계획, 이것들은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들, 이스라엘 포함해서 모든 민족들에게 동일한 공통적인 계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한 민족을 이제 통해서 나오는 이 씨의 강림과 재림과 관련돼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다른 민족들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필요하게 됐는데 이 성경도 어느 민족이 맡아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민족인 곧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 중에 또 이게 하나입니다. 이거를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것을 계시해 줬습니다. 로마 3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면 유대인의 나은 점이 무엇이냐? 혹은 할례의 유익이 뭐냐? 할례라는 것은 이스라엘, 유다 민족만 하는 거야. 율법으로. 모든 면에서 많으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주된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다는 것이다. 분명히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아브라함 안에 있는 민족들을 위해서, 모든 민족들을 위해서라도 이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는, 그래서 육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한 민족에서 나오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상한 이단 이야기하는 거고, 육체적으로는 세상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나신 민족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9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관계를, 신비적인 이 관계를 얘기를 해줬잖아요. 이게 로마서 9장 4절,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체에 따른 내 형제들, 내 친족들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있으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니라. 그들에게는 양자 삼으심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주심과 하나님을 섬김과 약속들이 속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육체에 관한 한 그리스도께서도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래서 그리스도는 반드시 유대인을 통해서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오신 거예요. 청계선에서 오신 게 아니고.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맡겨졌고, 또 하나님께 세우신 그리스도, 곧 구원자,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가 유대인을 통해서 세상에 오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선민이라는 그런 한 사실에만 매몰돼 갖고 교만해져 갖고 나중에 겸손하게 오신 그리스도를 거절하게 된 겁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부끄러운 민족이 된 것입니다. 지금도 눈이 멀어서 오랫동안 이미 소수의 그리스도인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알지만 자기 민족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 그걸 알지만 지금도 아직도 유대 종교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눈이 멀어서 오랫동안 이미 초림하시고 또 앞으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믿지 않습니다. 그냥 앞으로 초림할 이미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을 부정하고 초림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그들을 속이는 겁니다. 그들이 속게 돼 있어요. 어느 정도는 속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눈멀고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런 이유 때문에 가톨릭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기독교는 유대인은 이미 끝났다. 유대는 성경과 그리스도를 세상에 소개하는 그것으로 이제 역할이 끝났다. 이스라엘은 버림받고 대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 약속하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교회가 물려받았다고 하는 신학 이론을 만들어서 믿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지금 신학 대부분에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요, 그들이 비록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지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무조건적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다만 지금은 단지 하나님의 때가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그 때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옆으로 미루어 둔 상태예요. 이스라엘이 정말 눈을 뜰 때가 옵니다. 요 사이가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이방인들의 때예요. 이스라엘과 이방인은 참 신비한 관계예요. 여기 로마서 9장, 10장, 11절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넘어지게 된 것은 우리 이방인들에게 큰 복이에요. 이방인들을 위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영권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우리도 들어왔고 여러분 다 들어왔어요. 이스라엘의 연방 국가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 이것은 또한 지금 눈먼 이스라엘 위한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이 시기해서라도 아이고 이 교도들도 구원받는다, 이것을 시기해서라도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한다고 바울사도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의 관계는 신비스러운 관계입니다. 곧 이방인들의 때가 차게 되면 이스라엘은 모진 고난을 겪고 영적인 눈을 뜨게 되고 그리스도를 막판에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요 사이에 살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방인들의 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거 정말 그들이 깨끗하고 경건해서 택하신 게 아니에요.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택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원리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지만 우리는 예정을 통해서 택함 받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통해서 택함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도 그렇게 택하셨는데 이스라엘이 정말 거룩하고 깨끗하고 경건해서 택하신 게 아니에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사람 누구나 태생적으로 깨끗하게 태어날 수가 없어요. 태어난 후에도 아무리 훈련받고 교육받아도 하나님 눈에 깨끗하게 보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신비스럽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의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특별한 민족이라고 불렀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우리를 특별한 민족으로 부르십니다. 그러면 특별한 민족이 되는 방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우리가 차이가 있다면 신약의 특별한 민족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의 그 통로를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목적이 있어요. 오늘 시간 관계상 더 이상 진행 못하겠는데 우리에게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우리가 믿고 구원받았다고 했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택하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택하심의 목적에 눈이 멀어버렸어요. 교만 때문에, 선민이라는 교만 때문에. 사람도 우리가 택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으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지만 그 분야에서는, 그런 부분에서는 이스라엘과 다르지만 원리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택하심을 받았는데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해 주신 목적이 있어요. 신약에는 잘 나오잖아요.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특별한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목적이 있으심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우연하게 택하시고 끝내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지금 마지막 때에 왜 불러서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는가? 여러분들의 남은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택하신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 모두가 하나님의 택하신 목적 안에서 쓰임받는 그런 지체들, 그리고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스겔서를 공부하면서 저희들이 많이 깨닫고 또 저희들을 돌아보는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그 땅을 약속하시고 또 민족으로 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목표를, 그리고 뜻을 이루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세상의 뜻을 따랐습니다. 주님, 그들을 영원히 버리시지는 않지만 불순종하는 대가로 그들은 참으로 처절한 고통과 고난의 터널을 통과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여기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거룩하고 완전하고 아주 지극히 선하고 훌륭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 아니고, 죄 많고 허물투성이고 불법과 불의 투성이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택하여 주신 것은, 사서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압니다. 주님, 우리가 택함받고 하나님 자녀로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더 깨우침을 허락해 주시고 눈 뜨는 것을 허락해 주시고 또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각자 주님께서 귀한 도구로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